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신이 대학 다닐 때 시험을 쳤는데 F학점 받은, 낙제 받은 그 창피스러운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점수를 받았느냐? 전공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을 보니까 논술형으로 단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한 문제 갖고 이제 쭉 서술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열심히 썼습니다. 열심히 3장을 빼곡하게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F학점이 나온 거예요. 낙제가. 그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F학점을 줍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시험 문제 내가 원하는 답을 써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학생이 원하는 걸 다 잔뜩, 그건 석 장이 아니라 30장을 써도 그건 F야. 내가 원하는 답을 써야 되지 않는가? 오히려 꾸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지를 받았는데 제목을 보니 잘 모르겠어. 에라, 내가 아는 걸 몽땅 다 정성을 다하면 그것도 봐주지 않겠나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정성껏 밑줄도 치고 중간중간에 꽃그림도 넣고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교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F학점이 나온 거예요. 낙제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정성을 다해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F학점이에요. 낙제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뜻에 맞추어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 내 뜻대로 율법 다 지켰어요. 하나님 왜 인정 안 합니까?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폐역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래도 노아와 에녹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에녹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노아는 환난날 심판날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환난이 들이닥치니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에녹처럼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3번째 내용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랬어요. 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힘있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런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100% 그 천군 천사들이 100% 아버지 뜻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나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예를 들어 뜻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어떤 날에 부정부패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어서 이 대통령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 장군이, 의로운 정의로운 장군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요. 주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마다 경찰권, 사법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과 군인을 파견해서 옛날에 그 부패한 대통령을 따라서 살던 모든 사람들 다 내보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의 법을 추앙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시 거기에 지도자로 넣어가지고 그 뜻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심령에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 지성, 감정, 의지를 사로잡고 나의 삶 속에 그것이 속속들이 하나님의 사법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 구주로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 내 가정에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거룩한 삶을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힘있게 임재할 수 있도록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구역, 직장, 교회 안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세 가지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가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합 왕의 시대, 엘리야가 함께 살았던 시대예요. 아합 왕이 죄를 짓고 이세벨과 함께 주의 종들 죽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성전을 부수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벌을 내려 비가 내리지 않아요. 초건목 비가 타들어가고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땅에 비를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럼 기다리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지만 디클라레이션, 내가 비를 땅에 내린다,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이제 끝날 것이다, 축복의 장마비가 내릴 것이다 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 전에 갈멜산에 450명의 그 바알 무리들 다 처리합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들 기송강가에 나가서 모든 이 땅을 황폐케 만든 모든 죄악의 뿌리를 전부 다 건절시켜 버렸어요.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 7번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늘에 장마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장마비를 내린다, 축복의 장마비를 내린다 하지만 먼저 네가 회개케 하라, 죄악의 근본을 건절시키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후보 때문에 댐이 아무리 물이 차 있어도 관을 통해서 우리 집에 오기까지는 수도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에 오려면 수도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의 축복이 하늘 보고에 가득 차 있어도 기도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욕 동양제일교회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너무 피곤해서 아침밥을 먹고 돌아왔습니다만 잠시 좀 눈을 붙여야 되겠다, 저녁 집회 준비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왔던 올리브 오일, 그걸 조금 이렇게 한 스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대 회복에 좋다고 해가지고. 뚜껑 닫는 것을 잠깐 잊어버리고 옆에 놓고 그 다음에 얼람을 해놓고 잠이 들었는데 막 얼람 소리, 이제 시계 얼람이 막 울리니까 깼어요. 조금 더 자야 되겠다. 끌려고 끈 게 건드린다고 얼람 시계를 건드린 그 옆에 있는 올리브 오일을 툭 쳐가지고요 넘어졌는데요. 쿵 소리와 함께 굴굴굴굴 뭐 쏟아지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불을 켰더니 이 올리브 오일이 쏟아져서 옆에 있는 천으로 된 소파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큰 얼룩이 졌습니다. 정신이 화들짝 들어가지고 막 들어가서 타월에다 비누를 묻히고 물로 막 적셔가지고 갖고 와서 막 그냥 닦아냈죠. 근데 마르고 나니까 더 큰 얼룩이 져버렸어요.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면 좋냐. 부흥 강사가 이거 이렇게 해놔놓으면 교회가 이거 망신이 될 텐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러는데 갑자기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놓고 잊어버려도 좋아요. 때가 되면 성령님이 이렇게 번개같이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저는요 큰 문제만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 이 소파에다가 뭐 오일 쏟아진 거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까지 네가 큰 문제만 놓고 기도했지 작은 문제는 놓고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어. 그런 문제는 내 이름으로 부르짖지 않았어. 작은 문제는 구하라. 작은 문제도 구하라. 호랑이는 늑대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지만 토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느니라. 네가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도 네가 하나님 자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네가 지금 못할 일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루리니 응답하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얼룩진 천 앞에다가 놓고 간절히 하나님 이 얼룩 좀 해결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얼룩을 좀 없애 주시옵소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부흥 강사가 지금 망신당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한 10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봤더니 프론데스크에서 선생님 혹시 방을 좀 비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 나가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 방에 소파를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너무나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소파를 바꾸려고 그럽니까? 저 바꿀 때가 돼서 지금 바꾸려고 그럽니다. 지금 되겠습니까? 웰컴. 문을 활짝 열었는데 직원들이 막 들고 와서 소파를 더 좋은 걸로 싹 바꾸고 나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소파를 더 좋은 걸로 바꾸는데 그거 지금 이렇게 천으로 된 소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건 폐기 처분한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방만 바꿉니까? 여기 있는 방 다 바꿉니까? 했더니 이 120개 방이 있는데 4개만 바꾼대요. 그래서 4개만 바꾸는데 그거 언제 결정했습니까? 했더니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최종 4개의 방을 선정한 것은 10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손이 움직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우리의 강렬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질 때 들림받는 그날,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며 심장의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 따로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 하늘나라에 합당하다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3번의 기도, 땀방울이 피가 되는 기도도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십자가에 끌려가신 거예요. 끌려간다기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당히 걸어서 십자가의 길을 맞이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한 거예요. 내 죄값으로 주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버림받은 운명, 저주받은 우리 운명을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준 겁니다.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억만 죄악이 사함받아서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받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내한테 지어도 그건 100데나리온 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갚으라고 멱살 지면 하나님이 너부터 먼저 내가 처리하겠다. 1만 달란트 빚 갚아라 그러면 우리는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사랑으로 덮었으니 나도 덮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남의 허물을 덜쳐낼 자격이 없어요. 덜쳐내기 시작하면 우리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피함을 흘리고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병이 그 긴 창으로 예수님 심장을 찔렀잖아요.
주님의 심장에서 피가 콸콸 쏟아 나오며 그 찌른 죄인의 손, 악인의 손, 로마 군병의 그 창자루를 타고 그 죄인의 손을 덮었어요. 그 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찔렀다고요. 로마 군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끌고 가 십자가에 매달아 찔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흐르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붉은 보혈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덮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생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입, 기도의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이 생명의 복음의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원수에게까지 블레싱하는 축복의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덮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니.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의 모든 자존심, 고집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understand, under 밑에 stand. 이해는 밑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서보면 아, 밑에 서서 보니 이해가 되겠구나. 그게 천국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새 차를 뽑아가지고 이제 소개팅이 나갔던 남자가, 총각이 그 처녀를 태워서, 마음에 드는 처녀를 태워서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하고 식당촌으로 가는데, 이게 새 차가 좀 속도를 내면요 철끄덕하고 오로도락 잠깁니다. 뭐 제 차는요 출발하자마자 철끄덕하고 잠깁니다. 한번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철끄덕 잠기니까 옆에 있던 처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차 문을 열었다 닫아 보니 이게 안 열리거든. 왜 이래요? 왜 갑자기 차를 잠그고 이래요? 하고 처녀가 막 당황을 하니까 이 더 당황되는 사람이 이 총각이에요. 아, 그렇지, 내가 잠근 게 아니에요. 차가 이게 오토도어락이라 오토도어락이라고. 새 차를 샀는데 이게 60km 이상 되면 철거덕 잠긴대요. 60km 이상 되면 애들이. 이 처녀가 더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 몸무게 60kg 이상 안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안 웃는 사람은 집에 가서 생각을 한번 해요. 어디서 소통이 안 되니까. 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역 안에서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직장 생활에서도 소통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따지고 싸우지 말고 불러서 식사하면서 소통을 해요. 부부끼리도. 따라합시다. 소통하면 천국이요, 불통이면 지옥이라. 하나님의 뜻은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 좀 하자. 죄 짓고 도망가고 마귀 따라가는 우리를 보고 너희를 위해 천국 예배해 놓았다, 따라오면서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가지고 친정 어머니에게 막 밤새도록 이런저런 얘기하며 서름을 호소한 거예요. 어머니, 시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왜? 이러고 저러고 자기한테 너무 핍박을 많이 한대. 웃으면 웃는다, 울면 운다. 막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 근데 시어머니가 한테 네가 그러면 안 돼, 이래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다 싶어서 엄마가 지혜를 썼어요. 얘야, 너 시엄마 그렇게 미워, 빨리 죽이고 싶어, 소리 없이 죽이고 싶어, 방법이 있단다. 이 어머니가 좋아하는 떡을 매일 밤마다 사다 드려 과식을 하도록 많이. 과식을 하면 2달 만에 죽어. 노인네들은 자기 정신없이 먹다 보면 과식하면 밤마다 줘야 돼. 아침 먹고 또 운동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밤에 먹고 배 터지게 먹고 과식 2달 하면 죽어. 아, 이랬더니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소리 없이 대접하고 죽는 건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그때부터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좋은 떡을 시어머니에게 매일 밤마다 사다가 드렸어요. 대접을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이고 웬일이, 저쪽에서 해가 뜨게 별별 핀찬을 해도 곧 죽을 텐데 뭐 2달 안에 죽을 텐데 하고는 온갖 얘기를 해도 그저 기쁨으로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그런데 이렇게 한 주, 두 주 지나가니까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아가가 그동안 내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매일같이 떡을, 그것도 환하게 웃으면서 늘 얼굴 찌푸리고 다니던 얘가 내가 핀잔을 줘도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이런 아가를, 이런 며느리를 세상에 어디서 내가 구할 수 있겠나 생각해보니 미안해. 아가야, 우리 떡 같이 먹자. 아가야, 너 우리 집 어려운 집에 와서 고생 많이 했구나. 웬 복에 이런 천사 같은 이 며느리를 얻게 된지 몰라. 눈물이 걸숭걸숭하면 그러니까 가슴이 울렁울렁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런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아침에 이른 아침에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밥을 다 지어요. 빨래를, 세탁기를 다 돌려. 근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며느리가 천사야 천사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얘기 들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과거에 자기가 봤던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2달이 다 돼가는, 큰일 났어요. 이런 시어머니 죽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 우리 시엄마 죽으면 안 돼요. 저렇게 좋은 시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대접하지 않고 미워만 했어요. 시엄마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얘야, 너희 시엄마 절대 안 죽는단다. 노인네들이 아무리 많은 떡을 줘도 절제 없이 그렇게 막 퍼먹는 노인은 없어. 2달 만에 안 죽어. 네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 사랑은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사랑한다고 돌아오지. 난 너 미워 그러면 미워로 돌아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대접하면 시어머니도 마음이 변해서 너를 사랑할 줄 내가 알았어. 가서 지극히 이제는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한번 해보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의 진짜 뜻을 알고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매일 해드렸더니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고부간이 정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고부로 소문이 났던 그런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아집이 죽을 때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다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나의 모든 자존심과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허물 덮고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살리는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기쁘게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내 목숨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억지로 떠밀려서 졌습니까? 스스로 졌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스스로 십자가 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 일하는 거, 어차피 내 몫인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면 억지로 하지 말고 불평하며 하지 말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브라질의 성자로 불렸던 미국 선교사 멜란드 부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부가 깊은 브라질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4번 평생 바뀝니다. 그곳 원주민 폴리오 인디언들이 처음에 멜란드 부부가 왔으니까 백인이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무기를 갖고 자기들 많이 죽였거든요. 정오의 대명사에 정오의 명칭이 백인이다. 그냥 질시, 그리고 눈총을 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왔느냐, 곱지 않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의로 선교를 베풀면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들을 바라보던 인디오들이 이들에게 존경하는 백인이다라고, 백인은 백인이되 존경하는 백인이다 이름을 바꿨어요.
이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10년 동안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 원주민들하고 똑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의 풍습, 그들의 절기를 지키고 완전히 인디오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꿔서 백인 인디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 멜란드 부부가 부상을 당했는 인디안 소년을 그 발을 씻겨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위의 마을 사람들이 인디안의 발을 씻겨준 백인을 보았는가? 치료해주는 사람은 봤어도 발 씻겨주는, 무릎을 꿇고 저렇게 발 씻겨주는 인디안은, 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백인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에 틀림없다. 저들은 바로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을 불리면서 생애를 마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감동받고 그들이 우리의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손잡고 걸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십시오. 허물은 덮고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